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의 열매는 그저 믿기만 하면, 물론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그냥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 속에 그 믿음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식적인 말씀의 들음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 즉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않고 실체로 경험합니다. 본바요, 손으로 만진바요, 느낀 자,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은 서게 됩니다. 제자들과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주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자신을 알려주려고 계속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서로 알지 못하면서 친밀함, 참된 친밀함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밀함으로 다가가셔서 이제 그 친밀함 속에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친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친밀함은 서로 함께하는 것이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아주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토대를 먼저 땅을 갈아놓는 것처럼 관계도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알게끔 계속 제자들을 가리키고 제자들에게 그 친밀함의 토대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 세 가지 토대가 균형 있게 통성하게
있어야만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 상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과 헌신, 친밀함, 이것은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토대죠. 주님은 열정적으로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주님의 그 손길과 그 모든 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던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뭐에 미치도록 빠진 열정, 목표, 타오름,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는 그렇죠? 그게 나옵니다. 평소에는 흥미가 없던 사람도 어디 여행 간다고 그러면, 우리 어릴 때 소풍 간다고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왜? 흥분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그러는데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두근두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주님도 우리에게 사실은 제자들은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러한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을 막 옥합을 깨뜨립니다. 제자들은 아니 왜 그걸 허비해? 계산이 아주 잘 되고 있죠.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면 네 거 내 거가 없는데 이런 열정, 사랑이 식어지면 계산이 앞섭니다. 이 마음이 타오르면 우리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아니 몇 방 며칠 동안 미치도록 미쳐야 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 나 미쳤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미쳤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불을 받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그 메마른 땅을 계속 양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 속에 그 메마른 떨기나무 같은 광야의 메마른 황야의 그런 메마른 상태에 주님이 불로 임한 그 불처럼 모세에게 불을 주러 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불, 열정의 불, 사랑의 불이죠. 그게 성령이죠. 그 떨기나무에 임한 그 불처럼 모세의 심령에 그 불을 던지러 온 것입니다. 그 불을 받은 사람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설동에서 우리 생명주능교회 한 선교사님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얼굴을 크레용으로 그린 선교사님입니다. 선교 가게 된 동기가 아프리카 건너편에 있는 해변에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다고 가슴에 불이 임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밀수 트럭을 타고 그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 오지 한가운데로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20년 동안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붙들려서 사역하다가 사랑하는 딸이
거기서 사고로 죽게 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는가를 보게 되면서 자기 딸을 죽인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 전시를 하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어린 딸을 데리고 자기의 미술을 향한 꿈, 세상의 꿈을 다 내던지고 그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의 오지로 뛰어들어갔던 것은 바로 사랑의 불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불을 던지러 옵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에는 그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소경이 눈을 뜰 수 없는데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문둥병이 깨끗해질 수 있는 인간의 아무 능력 없는 상태에 값없이 우리 하나님이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하고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근데 그것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죄인은 죄 짓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온갖 시험과 유혹에 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체질과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진리신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경이 눈을 뜰 수 없는 것 같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 깨끗해질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주시러 오신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소경이 눈을 뜨길 바라는 것, 그게 여러분 의가 되고 이게 근거가 됩니까? 아닙니다. 간절한 소원일 뿐이죠. 바람일 뿐입니다. 눈 뜨길 원합니다. 죄 짓기 않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심령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능력을 주시러 오신 것, 그게 은혜죠. 은혜는 오직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그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친밀함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계시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주님이 힘쓰러 오셨습니다. 애쓰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친밀함이 생깁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성경 공부,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진짜 사모함으로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밤에 성경을 펼치며 주님 앞에 물었던 사람에게 주님이 인격적으로 은혜로 은혜 안 주신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구하지 아니함이죠. 찾지 아니함이죠. 두드리지 아니함입니다. 주님보다는 드라마를, 주님보다는 세상 재미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은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열정 없는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열정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왜? 열정 없는 삶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알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뜨거운 목숨을 불사하는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금방 그들은 흩어져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들 안에 있는 열정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차가워지나요? 언제 마음이 차가워지나요? 늘 차가워서 언제 차가워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뜨거워 본 적이 있어야 차가워지는 거라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내어 뱉어버리겠다. 우리 신앙은 뜨거워야 합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아주 적당이라는 누룩을 섞어버립니다. 적당히. 미치지 말자는 거죠. 이단들의 이야기를 아주 저 이단들 봐. 아주. 그래서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으라고요? 적당히 믿으라고. 교회 올 때부터 적당히가 딱 돼 있습니다. 미치면 안 돼. 그래서 왜 미치면 안 되나 그랬더니 다 갖다 바쳐요. 왜 미치면 안 될까를 잘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 깊은 마음속에 미치면 다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크죠? 세상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이 속에서 그렇게 될까 봐. 우리 신앙은 그렇게 못할까 봐 주님이 다 주를 위해서 다 써라, 다 내놔라 할 때 그건 못할까 봐, 그렇죠?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룩을 여기다 잔뜩 먹어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할까 봐 애시당초 뭐죠? 나 주님을 열심히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C.S. 루이스라는 아주 뛰어난 기독교인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아주 재미난 내용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이 책을 쓴 게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은 고참마귀가 신참마귀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타락시킬까라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여기 환자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들에게는 환자입니다. 만사의 중용을 지키라고 말해 주거라.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아.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한테는 무교나 마찬가지지요.
아니, 무교보다 훨씬 더 즐겁지. 여긴 준영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이건 미지근한 상태로 이게 바른 해석이지. 그를 미지근하게 믿게는 이건 무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만약에 이 표현대로 보면 미지근한 이 상태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이 미지근함의 원인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랑의 세 가지 열매를 선택한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열정을 식게 하는 열정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는데 이 열정을 식게 하는 우리 마음을 자꾸 식어버리게 하고 차갑게 만드는 게 뭘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런데 사랑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관계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아주 깨버리는 결정적인 건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불타오르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거짓을 자꾸 해버리면 관계는 아주 식어버립니다. 난 쟤 못 믿어. 난 쟤랑 말 섞기 싫어. 저 존재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랑을 함께하는 거고 사랑은 모든 것을 나누는 건데 난 쟤랑 함께하기 싫어. 섞이기 싫어. 말 섞기 싫어. 같이 여행 가기도 싫어. 마음이 탁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우애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단이 계속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듣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이것을 걸러내고 쓰레기를 계속 버려야 우리 안에 이 불이 타오릅니다. 물에 젖은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목 중에 좋은 나무는 한 번 붙으면 계속 강하게 타오르는데 연기도 안 나는데 연기만 나고 타지 않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불을 붙이면 참 불이 안 붙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불피는 장작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순전한 말씀은 성령의 불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햇빛만 비춰도 타오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금방 불이 붙도록 이미 바짝 마르고 그 안에 기름기가 아주 잘 있어서 조금만 뜨거워지면 불 붙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순전하게 진리로 붙들리면 마음이 금방 뜨거워집니다. 금방 타오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어온 이 누룩과 세속은 우상숭배로 적당히 짬뽕을 해놓으면 뜨거운 것 같지만 연기만 펄펄 나고 진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참 불이 붙지 않습니다. 속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넘치게 하고 모자라게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분명하게 아는가. 어떻게 점검하라고요? 자기가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걸 분명하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애매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열심히 안 한 것하고 두 번째는 이걸 짬뽕을 해놓으면요 여기에서 혼란이 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내질 못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섞어놓으면 말씀이 막 충돌을 일으킵니다. 한쪽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풀질 못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안엔 이런 균형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할 때 한없는 관용과 용서를 말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말할 때 또 한쪽에서는 공의를 말합니다. 사랑만 붙드는 사람은 공의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한쪽만 치우치게 만듭니다. 치우치면 그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서 계속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 때 부분적으로 알고 또 균형 있게 바르게 보지 못하면 분명히 진리를 붙드는데 그게 힘이 안 됩니다. 캐톨릭은 사랑하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한쪽만을 말하죠. 우리도 믿음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 불균형 때문에 실제적인 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들이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 뜨거움을 은사주의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면 공의를 말해야 되고, 공의를 말하면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용서를 말하면 심판을 말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말하는 게 이게 성경인데 우리는 하나만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면 지옥을 꼭 말해야죠. 근데 지옥만 말해도 두려움에 붙들리고, 사랑만 말해도 지옥이 안 보이고 늘 그냥 구원은 받은 것이야. 확신을 강조해도 두렵고 떨림이 함께 있을 때 이 신앙이 균형이 있는 건데 항상 한쪽만 말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늘 치우치게 만들고 균형을 놓치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두 개를 온전하게 보려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만 합니다. 이성주의로 빠지게 만든다, 체험주의로 빠진다든가, 은사주의로 빠지게 만든다든가, 어찌하든지 이 한쪽에 균형을 허물어뜨려서 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균형이 있게 타오르질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렇게 만들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에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지금 분명한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뜨겁지 않지, 미지근하지?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내가 진짜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 진리를 내가 얼마나 아는가, 영생이 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이 의미를 진짜 주님과 인격적으로 이걸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만 오는 신자들을 다른 교회 가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이 주님 앞으로 이 바르게 가는 것에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올인해도 목숨 걸고 신학을 하는 목회자들도 이 진리 안에 제대로 뿌리내리기가 어려운 게 기독교인데 그냥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도 바른 지식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목숨 걸고들 공부하는데, 영생의 진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세계를 알려고 하는 일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올인해야 주님이 설명해 줍니다.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깨닫고 뭔가 주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단순히 섬김의 영역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일은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경험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이 이제 나에게 준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사랑이죠. 주님은 그것이 흘러가도록, 행하도록 주님이 말합니다. 믿음을 주님이 말하면 행함을 항상 균형 있게 말씀하는 분입니다. 생명을 받는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죠. 이 균형을 놓치면 아무리 받아도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절대 갖지 못하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사랑의 능력. 이 열정이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지적인 세계도 자꾸 깨달음도 넓고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우리 감정도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이 감정들이 하나하나 바르게 반응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지금 어그러진 마음. 이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망갑니다. 주님이시다! 그럼 막 기뻐서 가야 되는데, 주님이야? 아이고 숨어야지. 여러분, 이게 뭐죠? 죄인의 마음이지. 그러나 변화된 마음, 바른 은혜의 마음, 주님의 음성 너무 좋다. 예배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세상에서도 공부하러 가야지 막 즐거워하면 공부 잘하는 애고요.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노는데 감정이 움직이고, 죄 짓는데 그런 유혹에 막 여기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사람은 결국은 범죄 길로 들어가고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감정이 회복이 돼야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진짜 우리 심령 속에 바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가요. 그 음성이 귀에 들을 때 귀에서 막 주님이 이 음성 듣는 게 가장 귀합니다. 눈빛이 막 빛이 나요. 눈물이 흘러. 온 심령이 너무 즐거워하는, 내 영혼이 진짜 주님이 이렇게 즐겁습니다. 그 은혜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이 막 터져나오고 온몸이 막 주를 향하여 어찌할 수 없는 그 감동. 여러분, 이게 회복된 심령과 회복된 의지죠. 회복된 지성. 어찌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자꾸 차갑게 만듭니다. 냉소하게 만듭니다.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러다 졸죠. 그러다 답답하죠. 에이, 친구나 만나러 가자. 에이, 어디 가서 맥주 500cc 한 잔 마시자. 이게 훨씬 만족이 오는 거예요. 친구랑 수다 떠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게 느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보다 그것이 더 유익하게 느껴진다면 이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죠? 죽은 상태. 하나님 말씀 앞에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상태.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눈을 뜨게 하는,
우리 귀가 열리는, 우리 심령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가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여러분 첫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는, 주님의 사랑은 그냥 미지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미지근하게 준 사랑이라면 우리는 미지근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죽도록 사랑해 하고 오신 건데, 주님이 흘린 피는 그냥 미지근한 피가 아니라 뜨거운 피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냥 기분 내라고 준 그런 조그만 사랑이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목숨을 다한 사랑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 우리 심령은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뜨거워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무뎌지고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왜 마음이 식어지나요? 마음이 언제 깨어지나요? 죄로 인한 거죠. 죄는 단순히 살인, 강도, 이런 범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사실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나한테 집중하는 거죠. 내 감정에 집중하는 거죠. 자기 사랑과 교만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 본질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자기 사랑에 붙들린 거죠. 이게 죄의 가장 큰 뿌리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데 자기 사랑이 커지면 식어집니다. 자기한테 집중됩니다. 어제 신방을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늦게 들어온 저를 딸이 시큰둥하게 쳐다보고 들어갑니다. 요즘 애들 참 시크합니다. 신방 가서 우리 아영이한테, 목사님이 우리 아영이 하고 온갖 애교를 피는데도 아영이는 그냥 핑계 그리고 자기 방에 있습니다. 우리 딸도 아영이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런 거 기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보고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야. 지금 공부,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 스트레스에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어려서 그러는데 나는 다 커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님 참 고맙습니다. 또 반갑게, 또 살갑게 그래 본 적이 있나. 제 마음이 확 식어지는데 우리 부모님이 부모니까 내가 뭐 기대하고 했니 하고 그렇게 사셨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즐거운 건 어떤 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 기뻐하고. 그러면 참 두 분도 참 좋아하셨을 텐데 늘 나한테, 늘 내 문제에 집중하느냐고 부모 마음 깊이 헤아리지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진짜 따스하게
숨겨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입으로 입으로 침 발라서 몇 번 시대한 거리에 부모님이 나한테 날 위해 짊어진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애씀에 난 도대체 뭘 반응했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도 사랑하러 오셨죠. 다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 섬겨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돌아와 반응을 보입니다. 한 명만. 다 자기한테 집중돼 있지. 고맙다고 그러긴 하지.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어. 고맙지. 말로 그러고는 자기한테 집중돼. 근데 그 사람, 그 9명의 문둥병자의 마음은 이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통성함으로는 못 나가죠. 우리 아이도 나중에 그래 아빠가 나 사랑했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나 참 형제 중에 저를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함께 나눈 추억이 뭐냐. 어머님이 치매 걸렸을 때 우리 누이만 기다리는 그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뿌린 대로 아들이라고 제일 사랑했는데 그 아들한테 상처 투성이만 받았고 내 문제에 빠졌어요. 내 인생에만 집중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그냥 선응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많이 사랑했지. 그리고는 없는 거예요. 함께한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일 생기면 우리 부모님한테 달려듭니다. 그 쪼그라진 젖에 우유라도 남았을까봐 무슨 일 생기면 부모 품으로 달려는 가지만 부모의 마음, 부모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가. 근데 그게 또 주님한테도 나는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나한테만 집중. 우리 관계는 어떤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람이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힘든지, 자기한테만 집중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냥 그것만 신나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아이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례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차가워져요.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지고 무례해지고 우리 마음을 서로 쉽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또 차야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지성이 바르게 치우치지 않도록 차고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도 없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지적 욕망도 떨어지고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관계 속에 그 열정을 키워가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타오르는 열정을 자꾸 만들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그 불길이 점점 뜨거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 은혜의 뜨거움이, 사랑의 뜨거움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해의 반이 가고 또 한 해가 갑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열매 맺는 일에, 사랑의 열매 맺는 일에 여러분 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좀 섬겨드리고요. 가족들도 배려하고, 주 안에 우리 진짜 가족들 더 사랑으로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생명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